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 스님들이 가끔 이제 TV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면 참 말씀하시는 게 참 멋있다.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또 그 한자를 많이 쓰시잖아요. 불경어 아무래도 이제 해석하셔야 되니까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가르침들, 현대사회 속에서 참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매력적일까요? 불교도 가르침이 욕심을 버리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 가르침은 욕심을 버려서 해탈에 이르는 건데 왜 그 가르침이 매력적일까요? 현대사회랑 완전 반대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나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정말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TV에서 너무 희화시키고 마치 MZ 세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처럼 취급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TV에서는 감사하게 제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들어간다고? 나이로는 들어가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MZ 세대를 사로잡는 키워드 중에 하나도 역시 나죠, 나.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가치력입니다. 가정보다, 부모보다, 나의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혹시 나의 내면의 소리를 잘 듣고 내 욕구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욕구에 충실해서 그것대로 살았어요. 만족할 수 있죠, 물론. 만족감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감이 계속 지속될 수 있나요? 또 다른 욕구가 나를 사로잡죠. 그리고 그것을 채워야 되죠. 우리는 그 만족이 잠깐 채워지는 어떤 뭐랄까요? 그 모방품 같은 거를 하나, 만족을 모방하는 모방품 같은 거를 계속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교 사상이 현대사회 속에서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불교 사상은 그 끝없는 욕망에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끝없는 욕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불교가 얘기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끝없는 욕망에서의 해방을 얘기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그런 요소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마치 성경은 욕심을 채우는 종교처럼 느껴질까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유독 욕심을 채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종교가 되었을까요? 그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 사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나 자신의 욕구에 집중했던 사람이 변화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인생을 돈만 보고 살았던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변화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 사람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면서까지 변화를 꾀했을까? 우리는 여기에 오늘 한번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일단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지난주에 맹인거지도 여리고에서 만나셨죠.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맹인거지를 만났던 순간이 여리고를 떠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또다시 여리고래요. 그러면은 시간 순서로는 맹인거지가 더 뒤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맹인거지가 좀 더 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를 그보다 더 뒤에 배치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유가 있는 거죠.
맹인 거지와 누가는 대치시켰죠? 비교했죠? 부자 청년과 맹인 거지를 비교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예수를 찾아왔어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찾아와서 자신의 구원을 물어봤어요. 날 좀 구해 주십시오. 또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오늘 이제 이 삭개오는 물론 부자 청년과 비교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부자 청년과의 비교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삭개오라는 그 이름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발음만 바꾼 이름이거든요. 청결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맹인 거지는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가 유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분명하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래요? 세관장이래요. 세관장이면 우리가 사실 한 번도 제가 여러분이 세리라는 이름을 헷갈릴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안 쓰는 용어더라고요. 네, 영어로는 텍스 컬렉터죠.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 징수원이죠. 근데 세관장이면 뭡니까? 세금 징수원의 장인 거예요. 장. 그 지역의 세금 징수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물론 여기서 헬라어만 면밀하게 헬라어를 따지면은 세관장인지 중요한 세리 중에 중요한 사람인지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둘 다 번역은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세관장으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전통을 좀 더 따라서 세관장으로 번역하는 경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세관장이면 우리로 따지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겠죠. 세무서 세무서장? 요 정도 될까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세관장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게 달랐냐면 로마 시대의 세관장은 민간업자예요. 로마 정부는 세금을 걷는 업무를 하청을 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이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5만. 그래서 이 세금을 걷는 사람에게 로마 정부의 바치권은 5야. 요거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죠. 네.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도 거둘 수 있고 행정력도 아낄 수 있는 거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청을 줬어요. 그 권리를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삭개오가 세관장이라는 뜻은 로마 정부로부터 그 권리를 사들인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권리를 사들여서 뭘 했을까요? 본인의 직원들을 고용했겠죠. 이게 일반 세금 징수원 세리들입니다. 본인들의 직원을 고용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걸맞는 자기가 착복해야 될 금액 이거를 아마 신설했을 겁니다. 대부분은 간접세로 걷었는데 도시와 도시를 지나갈 때 관문세 같은 게 있었어요. 당시에는 도시마다 관문세를 냈거든요. 이 관문세가 보통은 세관장이 가져가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관문세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강도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본인들의 어떤 그 돈을 착취해가는 세금의 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세관장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를 돈 주고 샀는데 그만큼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썼던 거죠. 사람들은 이 세관장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좋아할 수가 없죠.
이 세관장이라는 직업은요, 로마의 그 착취 시스템의 최정점에 어떤 최선봉에 있었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욕을 대신 먹어주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죠.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죠. 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권리를 삽니까? 이 권리를 사서 더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재밌는 이제 교회 전승들이 조금 있어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 삭개오를 나중에 그 가이사라의 교부 가이사라의 주교로 임명했다라는 교회 전승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건 확실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역을 했던 클레멘스라는 사람은 이 삭개오를 마태랑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 근거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삭개오가 마태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레위가 마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가 후에 교회의 형성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자 중 한 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삭개오는 오늘 1, 2절의 배경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세리 입장에서는 돈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세리가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고, 그리고 누군가를 착취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샀던 사람입니다.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친일파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흥미를 가집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본문 3, 4절만 보더라도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 4절에서 삭개오가 예수께 다가가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무리가 많았어요. 물론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맹인 거지처럼 큰 소리를 외쳐서 예수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절한 거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이 안 보였던 거죠. 그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예전에는 삭개오라는 별명을 가진 형제들이 가끔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별명이 삭개오예요. 왜 그렇겠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키가 작아서. 부자이기 때문에 삭개오를 붙여준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별명이 삭개오였어요. 저도 예전에 그 청소년 시기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제 뮤지컬이 있어요. 뮤지컬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삭개오 역할이 있거든요.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거로 기억해요. 선배들이 야, 너 삭개오하면 딱이네. 그래서 삭개오를 했습니다. 네. 삭개오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미리 예수께서 가실 그 길 위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였어요. 야,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라는 호기심이었던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세관장 정도 되면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관장을 너무나 미워했겠지만 세관장을 어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려면 당연히 누가 같이 다녀야 되겠어요? 군사들과 같이 다녀야 돼요. 어느 정도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키도 작았는데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체면을 다 구기면서까지 아주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저도 이제 여리고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전해지는 뽕나무가 있어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뽕나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이제 지켜봤겠죠.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뭐예요? 예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정확한 번역으로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묵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영어로는 it is necessary for me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집에 묵는 것이, 너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 나에게 아주 필수적이다 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이미 삭개오의 집에 머무실 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야, 빨리 내려와. 나 오늘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 돼. 그게 필요해. 삭개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자기가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머문다고 합니다. 삭개오도 대답했죠.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었다. 근데 여기도 이제 헬라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는 기뻐하면서 그리고 환영하면서 급하게 내려왔다가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빨리 내려오면서 기쁜 마음도 표현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말도 했던 거예요. 사실은 내려오면서 예수님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뽕나무에서 내려오면서 막 급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예수님 마음 바꿀까 봐. 그래서 급하게 기뻤겠죠. 기쁘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마음을 바꾸고 그래요. 어서 오세요. 라고 환영의 의사를 표현했던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평생 미움만 받다가 세상에 랍비라고 소문나진 이 예수가, 그리고 선지자라고 너무 유명하게 소문난 이 예수가 우리 집에 온대요. 너무 기뻐서 환영의 표를 빨리 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좋아했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가 매국을 했던 사람의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일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제에 부역하는 사람의 집에 먼저 스스로 가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아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여기서 이제 수군거렸다는 단어보다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좋은 번역은 투덜거렸다가 맞는 것 같아요. 투덜거렸어요.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투덜거렸어요. 어떻게 투덜거린 거예요? 예수가 그의 손님이 되기 위해서 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뭐였냐면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사람들은 예수님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능력 행한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세리와 창기들과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거든요. 예수님이 갔던 그 어느 곳에선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였어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정말 자기 주관이 확실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비판하던 상관없이 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눴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그 전통 속에서 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왕따시켰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도 동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런 방법을 썼냐면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소외시킴으로 해서 이렇게 안 하게끔 이제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뭐였냐면 세리와 세리장이었어요.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은 소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도 본인들은 기분 나쁜데 세관장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생각하니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의식했는지 삭개오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언제 했는지가 좀 의견이 불분명해요.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뽕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런 고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다만 이제 뒤에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아마 뽕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뭐 강조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삭개오가 했던 그 내용이 중요하죠. 삭개오가 했던 말의 내용이 중요해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준대요? 가난한 사람에게 준대요.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 피해자에게는 몇 배 보상한대요? 4배 보상한대요. 그러면 유대인의 전통을 좀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율법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통은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120% 보상하는 거죠.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몇 배 보상한대요? 4배 보상한대요. 우리가 그럼 뭐 예수님 앞이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배경에서 그렇게 세관장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고 그리고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까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돈이죠.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착취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착취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착취를 했던 사람이,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내 재산의 절반을 팔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반만 팔았을까요?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해요. 저는 모든 재산을 포기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반만 팔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라도 본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여러분 이런 사람을 걸러내는 것조차 굉장히 거대한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다 하나하나 찾아내서 4배씩 보상하기 위해서 재산 절반을 남겨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뭡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여태까지 돈이 가장 중요했다고 여겼던 사람인데 돈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요소가 빠진 거죠. 지금 어떤 게 빠졌을까요? 뭘 언급하지 않았어요. 누가가 회개한 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이 행동만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당연히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뭘 포기했어요? 돈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18장에서 부자 청년 지도자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그 청년 지도자와의 그 대화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삭개오는 바늘귀에 들어간 부자의 전형적인 모델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청년 부자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했거든요. 날 따르기 위해서 너가 가진 재산 전부를 가난한 자를 위해 쓸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10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죠.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전 개인적으로 10절의 번역이 매우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 하나를 빼뜨렸거든요. 제가 10절의 번역이 아쉬운 이유는 접속사를 하나 빠뜨려서 그래요. 근데 그 접속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제가 이제 개인적인 번역을 한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삭개오가 인생에서 돈이 제일 중요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민족조차 착취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가진 재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삭개오가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켰다고 얘기했나요? 9절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직접 불러서 그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의 믿음을 강조한 겁니까?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불렀던 그 믿음, 예수를 메시아로 여겼던 그 믿음을 강조했죠. 다른 사람 모두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지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해서 불렀던 그 믿음을 예수께서 칭찬해 주셨죠. 오늘 본문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를 그냥 단지 호기심으로 바라봤던 단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 대부분이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한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삭개오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이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찾아 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누가가 배치했던 그 배치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머물렀던 집이 어디예요? 세관장 삭개오의 집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머물렀던 집이 왜 굳이 삭개오의 집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집도 아니고요, 제자의 집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머무를 집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착취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인생에 돈과 권력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자책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책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루의 게으름 때문에 자책하기도 하고, 목사로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또는 나 왜 이렇게 찌질하지? 그러면서 또 반대로 누군가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누군가의 단점을 보고서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 라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누군가의 장점을 보고서는 비참해하면서 우울해지고, 비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돈에 집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열등감 아니었을까요? 또는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 갈급한 부분을 뭐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죠. 자신의 욕구에 엄청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충실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삭개오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그 누구도 취급하지 않았던 매국노,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내면 속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돈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또는 권력이 가장 중요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내면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깊은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저히 예수를 만날 용기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 보신다면 우리는 예수께 나아갈 어떤 요소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변화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변할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변화됐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잃은 것을 찾아오시는 예수께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남습니까? 추악한 우리의 욕망밖에 더 남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는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시간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잃은 것을 찾아오시는 예수의 그 은혜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잃은 것을 찾아오시는 예수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날 찾아오시는 그 예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게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예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예수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중한 존재로서 우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